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보십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틀을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위에 건립할 때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30절까지 읽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소 안에 있는 떡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성막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시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어떤 구조로 만들고 또 그 성막 안에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며 그 모든 기구들을 어떤 재료로 어떤 규격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모든 계획과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설계도와 그 양식은 단순히 어떤 디자인 이렇게 그 보기에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다 특별한 하나님의 교훈을 담고 있는데 그 교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모든 사역의 내용들이 바로 그 성막과 그 기구 하나하나의 교훈으로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성막의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지성소에서 바깥쪽으로 나오면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 있는 떡상, 진설병을 올려놓는 그 상을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소에는 바깥쪽에서 들어오면서 보면 첫 번째 오른쪽으로 먼저 있는 게 떡상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 왼쪽 편에 있는 것이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한복판으로 지성소가 들어가는 그 입구 쪽에 분향단이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떡상, 진설병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떤 교훈을 주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진설병, 오늘 30절에 나와 있는 그 진설병은 원래 히브리어에 레헴 파님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레헴 파님.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이다, 빵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을 베들레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베스라고 하는 단어와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떡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레헴 파님이라고 하는 그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얼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얼굴 앞에 있는 떡이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떡이다. 그런 뜻으로 레헴 파님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에는 조금 그 의역을 해서 쇼브레드 그렇게 단어를
뒀습니다. 보여지는 떡이다. 보여지는 빵이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이 늘 이 성소에서 그 떡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떡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떡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도 이 떡상도 그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떡상은 조각목으로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법궤도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라 그랬습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쉿잎나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쉿잎나무인데,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엄청나게 넓은 그 광야 사막에서 띄엄띄엄 나는 나무, 물이 부족하니까 그 수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서 비틀어지고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는, 또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그런 정말 볼품없는 나무예요. 제목으로 쓸 수 없는 나무예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받으시기 위한 육체의 몸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주 앞에 연한 숭같이 자라나서 볼품도 없고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다라고 이사야 53장에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찢기시고 상하고 침뱉음을 당하기 위해서 순환용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무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정금으로 사라, 도금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그 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는 비록 육체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의 본체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식양을 보니까 그 크기가 장이 2규빗,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이 성인 남자의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 우리의 그 일반적인 도량형으로 말씀드리면 평균적으로 45cm에서 한 50cm 정도 되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규빗이면 약 90에서 100cm 정도. 그 다음에 넓이가 한 규빗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한 규빗 반 정도 되게 하라. 한 규빗 반이면 75cm 전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덮개보다는 조금 작은, 그러나 직사각형의 이 궤짝을 먼저 만들고 나무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정금으로 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대접과 또 숟가락과 병과 잔을 다 순금으로 만들어서 위에
올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상을 다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진설병을 올려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설병 위에 떡을 놓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상 위에 12개의 떡을 진설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떡 6개씩을 두 줄로 12개를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예, 거기에 보면 정금으로 상을 입힌 다음에 그 상 위에 떡을 6개씩 두 줄로 올려놓는 것, 그것이 진설병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떡 12개를 진설하라, 이 말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내가 주는 떡을 먹고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 이스라엘은 나에게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떡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떡은 온 이스라엘을 먹이고 충분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의 충만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였고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떡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만 먹었지만 신약에는 어떻게 해요? 이 떡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면서 신약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보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 떡은 그 한 개의 이 사이즈가 무게가 에바 10분지 2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분의 2 에바, 이 말은 우리가 좀 생소한 단어인데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을 때에 매일 아침마다 한 오멜씩을 거두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루에 양식으로 거두는 그 양이 한 오멜인데 이 한 오멜이 바로 에바의 10분의 1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진설병은 떡 하나의 사이즈가 10분의 2 에바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이틀치를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떡 하나가 한 사람이 이틀치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6개씩 12개를 놓으라는 말은 전체가 어떻게 해요? 24인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넣어두어야 할 그 진설병의 양은 바로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24인분의 그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진설하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진설병은 성경에 보면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고 불에 구워서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불에 구워서 레위기 24장 5절에 보니까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그걸로 잘 먹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농사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밀과 보리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버무려서 그 진설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운 가루로 빻아서 마치 우리나라에 지금 밀가루를 가지고 빵과 떡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제조 방법을 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밀이 빠지고 그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수없이 절구질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부서지고 깨어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진설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무교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거짓된 것, 변질된 것 이런 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것은 정결하다, 순수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떡,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떡은 인간의 어떤 조미료나 어떤 향을 가미한 것이 아닌 순수하고 정결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인간의 생각으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 철학, 삶의 기준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고자 하는 진실이 되고 순수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떡은 제사장이 만들어서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진열해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진설병을 만들 때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 부패하는 기간이 조금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교병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안에 누룩을 넣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차피 음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 안식일마다 한 번씩 바꾸어 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패하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은혜 받고 새로워졌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죄의 영향력 속에서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 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주일날 은혜 받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나면서 점점점 우리의 은혜가 식어지고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의 삶이 죄에 찌들리고 악한 것에 휘둘리면서 살아가다가 다시 주일이 되면 새롭게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 먹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것만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꾸밀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것이에요. 육체는 밥을 잘 먹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영혼은 어떻게 해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챙겨 먹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우리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고스와 레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우리는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진 말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되어진 말씀이 어느 날 내게 들려졌을 때에 내게 감동을 주고 내게 영감을 주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에 변화를 주고 내 인생에 변화를 주는 말씀으로 부딪혀 올 때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레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되어진 말씀, 오래전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내가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인생과 내 심령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들려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레마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비유로 우리가 이 역사적인 어떤 시간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시간들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매일매일 1년 365일 흘러가는 그 시간은 우리가 흔히 크로노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1년 365일 그 역사 그냥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문득문득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고 역사하시고 내 삶에 터치하시는 그 의미 있는 시간들, 그 시간들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기록하셨던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접하지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와닿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감동을 주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는 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떡상을 상을 만들고 그 위에 떡을 진설한 다음에 그 떡과 함께
유향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상에 떡만 두면 되지 거기에 왜 유향을 두라고 했는가? 이 유향은 뭔가 하면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그 디퓨저 같은 거예요. 아름다운 이 향기가 나게 하는 거. 레위기 24장 7절에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떡은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유향을 두라. 우리가 떡 먹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밥을 먹으면 뭐예요? 활동을 해야죠. 활동.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이 먹는 것 때문에 늘 고민하지만 먹고 나서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늘 살찔까봐 걱정이고 성인병이 온다고 걱정이고 그 모든 것은 뭡니까?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먹고 난 다음에 활동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을 늘 사모하는 것 좋은 일이지만 영의 양식을 먹고 난 다음에 활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실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떡 위에 유향을 두라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구나.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나도 그리스도를 믿어야겠구나.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향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늘 악취를 품어내는 게 요즘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괜히 주변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그동안 어떻게 해요? 컴퓨터면 악취를 품어냈기 때문에 늘 신령한 말씀을 먹는다 그러고 늘 영의 양식을 먹는다고 하지만 정작 그 말과 행실 속에서는 악취를 품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동쪽문을 통해 들어가면 번제단에서 양의 그 제물을 태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 피 흘리시고 죽어가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 관문이 되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과 성령으로 씻음 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은 다음에는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떡상입니다. 이 떡상은 우리가 영원히 먹어야 할 영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은 날마다 먹어야 하는 것이고 안식일마다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은 다음에는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말과 행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신령한 양식을 우리가 마음껏 먹고 또 그 양식이 우리의 영에 큰 힘이 되고 큰 에너지가 되어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영의 양식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더 가까이 하게 하시되 그 말씀을 먹기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실로 아름다운 향기들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